시간은 요나서 1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중심으로 폭풍은 순종하면 거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참 이렇게 선택하며 삽니다. 몇 시에 일어날까? 오늘 교회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늘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을 뭘로 먹을까? 요리를 어떤 요리를 할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의 결과는 뭐냐? 주일 성수하자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늘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일평생을 선택하며 삽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프랜시스라는 그런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수도사한테 제자가 되려고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도 수도하러 좀 왔으니까 제자로 삼아주세요. 하니까 프란시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서 행하라고 하면서 배추를 몇 뿌리씩 줬어요. 그 배추를 주면서 프란시스 수도사 연세가 있으니까 이 두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면서 야, 이 배추를 심을 때에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뿌리를 하늘로 향해 심으라 하니까 이 두 제자가 받아서 돌아가면서 한 제자는 어떤 생각했냐면, 야, 수도를 오래 하니까 저렇게 머리가 확 돌아버리는구나. 어째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수도하러 왔는데 나도 수도하다 보면 저 사람처럼 획 도는 거 아니야? 어떻게 거꾸로 심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하고 배추를 내던지고 가버렸어. 그런데 나머지 한 제자는 시킨 대로 잘 심고 돌아왔어요. 다 심었습니다. 말씀대로 잘 심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너는 여기서 수도할 자격이 있다. 그 제자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때에 프란시스가 왜 그랬을까? 그분이 이 사람에게 순종의 자질이 있는가? 그 마음에 순종이라는 것이 깊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능력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못 박히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시니까. 이 많은 우리들 같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그 이름으로 권세를 얻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이름으로 천국 가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은 정말로 순종, 결단의 연속입니다. 내가 평생에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떤 결단을 했냐 하는 성적표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학생이 공부를 나는 안 해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오늘 판사가 되고 검사가 의사가 됐을 때 그분들이 결정을 차린 거야. 나는 공부라는 이 경쟁사에서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선택을 하신 거라고요. 그 양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말씀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안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지 않는 거야.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꼭 물어봅니다. 이번 적들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거 물어보지 않으면 어때? 우리 생각에는 적이 오면 무조건 뭐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싸워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내가 부족하다 이러면 도망가 버리고 우리 군사가 많으면 싸우겠죠. 뭐 그거 말고 있겠어요. 뭐 협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이번에 싸움에서는 저 산 밑에 숨어 있어야 숨어 있다가 하늘에서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해서 쟤들이 막 어지럽고 막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럴 때 나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결단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잘났어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다는 결단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남한테 물어본다는 것도 선택이야. 아이고 뭐 물어보긴 뭘 물어보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겠다. 그것도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그러므로 실패하고 씻을 수 없는 고통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덮쳐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편술래 권사님이 이번에 양배추를 심었습니다. 양배추를 심었는데 이제 좀 물어보고 아는 사람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파는 사람 양배추를 이렇게 키워서 모종을 해서 파는 분이 아이고 늦었으니까 이거 늦은 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판단 없이 그 사람은 그냥 선택한 거야. 뭐 기도를 해봤을까? 하나님 내가 일찍인 걸 좀 늦었는데 일찍인 걸 심어야 될까요? 좀 기도를 해보든. 근데 알고 봤더니 나도 물어보니 밭은 놀고 있었다니까. 밭은 놀고 나 뭐가 있을 줄 알았더니 놀고 있었는데 어쩌지 하다가 늦었다는 거야. 그것도 또 잘못됐지만은 모종을 파는 분한테 나는 그래도 일찍을 심겠다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맹 놓고 알았어 너 이걸 잘하기는 잘 자라는 거야 이게. 또 비료도 또 조금만 줘야 되는데 그 집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가 더 팔라고 그런가 많이 비료를 뿌렸다는 거네. 그래가지고 너뚱이로 심었는데도 만생종이라고 그러나? 근데 너무 잘 자랐다는 거야.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권사님은 지금 좋아주고, 아이고, 우리 배추는 아주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 이제.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쫌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붙여야 돼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든가. 옛날 중국 순임금이라고 있었는데 이 순임금이 신하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신하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 저 앞에 있는 독에다가 그 옆에 연못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리 갔어요. 그래서 독을 보니 독은 뭐 거리 안 큰데 별로 안 커요. 평거산에 있는 독 중에 제일 큰 거보다 작아. 근데 독을 보니까 밑구멍이 없어요. 빠졌어. 우리 화분에 물 주면 밑에 물 빠지듯이. 그러니까 태반에 그 신하들은 뭐냐면은 우리 임금님이 지금 노망이 드셨나? 아니 이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다음 물을 채우면은 아니 조금만 채워도 될 텐데 저 밑이 빠져서 저기 차겠냐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또 나머지도 몇 번 붓다가 물이 빠지기 전에 얼른 가서 부어야지 하고 물이 빠져나갔는데 부어도 워낙 밑이 구멍이 커서 뭐 다 흩어져 안 되는 거야. 그게 다 가버렸어. 그런데 한 신하는 어떻게 하냐?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잘못된 명령이라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충성하리라. 그래서 하루 종일 연못에 물을 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나가면 또 붓고 계속 붓다 보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했는데 연못이 졌어요. 연못에 물을 다 퍼냈어. 그 연못에 덤벙에 물이 없단 말이에요. 덤벙에. 덤벙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래 보니까 머리가 번쩍번쩍해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사람 머리만한 금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놀래서 그 물 푸는 두레박에다 그걸 담아가지고 낑낑거리고 왕 앞에 가서 제가 물을 계속 붓고 있지만은 이제는 연못에 물이 없어서 못 붓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더 물을 팔려고 하다 보니 이런 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웃으면서 네가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보는구나. 내가 신하들이 어떻게 순종하나 보려고 내가 그 일을 시켰더니 다 가고 너만 남았구나. 그 금은 내 것이다. 너 가져라. 그래서 우리 옛날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오직 말하면 말씀 그 순종을 중요히 생각하면 너희가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복, 삶의 복. 우리 구약은 순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은 뭐 없었습니다만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그런 전자제품 팔 때 그런 광고 여러분 들은 적이 있죠. 오래전에. 선택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됐다는 선택을 뭐 당연히 오시겠지만은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선택을 잘함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아멘. 내 환경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듣고, 아멘. 또 순종을 잘 하시는 선택을 여러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손해볼 일, 우리가 손해볼 일,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요나에 대한 얘기인데 유명한 요나에 대해서는 주일학교도 다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단하지만은 그
말씀 안에 있는 말씀 무궁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내용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나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 내가 가서 전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도망가야 될까? 불순종해야 될까? 그런 결정을 해야 돼. 우리가 이런 결정할 때는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요나도 똑같이 사람의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곳은 범죄가 심하고 또 사람을 막 죽이고 함부로 죽이고 또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곳이다. 그런 못된 곳에 말씀을 전하란 말입니까? 우리 그렇게 판단하잖아. 우리가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코가 이만하면 저런 사람에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란 말입니까? 똑같은 거야. 우리는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일을 거스리고 일이 안 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분을 의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냐? 우리하고 똑같아.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야. 내가 왜 거기 가서 말씀인데 더러운데 나쁜 놈들, 괘씸한 놈들, 있을 수 없는 놈들, 망해야 될 놈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불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참담했지. 자기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도 다 어려워지고 배가 막 폭풍이 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야? 폭풍은 순종하며 거친 폭풍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옵니다. 아니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왜 가족들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막 그러냐.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 하나 때문에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그 배에서 얼음이 오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죠. 근데 사람은 내가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도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요나는 배 안에서 잠만 자는 거야. 왜냐? 나는 관계없지. 교회가 뭐 부흥이 안 되는 거 나하고 관계없어. 오늘 요나를 보니까 배 안에서 자더라고요. 하나님이 흔듭니다. 이쯤 되면 빨리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흔들어서 어떻게 했냐?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잖아요. 이제 아이쿠 하지. 그래 되면 아이쿠 한 거야. 그 노래가 있죠. 있을 때 잘해. 그게 뭐 이제 죽게 됐지. 뭐 뱃속이 큰 고기 뱃속에다가 뭐밖에 안 돼? 소화받기도 되겠어. 소화되고 죽지.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그런데 그래도 요나의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더라고요. 회개하더라고. 회개. 따라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묘미야. 이게 묘미라고요. 이게 한방이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빨리 선택해야 될 건 바로 회개라고.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은 통곡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은 통곡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곡이라는 건 뭐예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는 통곡하는 사람은 그냥 통곡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첫째로는 부르짖어야 돼. 너희는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통곡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교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교회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라고요. 여러분이 언제 한번 부르짖어 보셨어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부르짖은 지가 오래잖아요, 여러분. 항상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라도 내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통곡은 두 번째 뭐냐? 부르짖어도 눈물이세요, 눈물이.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물을 보아. 눈물도 없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부르짖으니까 기도나 좀 하고 가지. 그런 한다. 정말로 내 뱃속에서 우러나는 부르짖음과 눈물이 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통곡. 세 번째 통곡의 요소는 뭐냐면 회개라고요. 사실은 회개가 첫 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통곡을 잊지 마시고, 지금 조금 좀 편하십니까? 더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날씨가 좋다고 계속 비가 안 올 것 같죠? 비는 옵니다. 비는 와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가 뜨고 모등이 좋을 때 우산을 준비하는 지혜,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이 시간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요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요나가 판단을 잘못해서 도망가다가 된통 얻어맞았어. 지금 큰 고기 물속에 있는 그의 마지막, 그래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있다 해서 마지막 그가 택한 것이 바로 큰 고기 물속에서 기도였어요. 회개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이제 제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요 꼭 얻어맞고 하려고, 어느 학생들 뭐 하면 혼나고 뭐 하려고.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소에 잘하세요. 괜찮을 때 잘하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들 다 잘 돼가지고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그게 2년이 안 가더라고. 2년이. 그 많은 것이, 그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이 2년이 안 가더라고요.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술 중독자가 되고 망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의를 선택하는 간증을 하나면, 그 제50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웅산을 가 있어. 아웅산, 미얀마 알죠? 태국 옆에. 그래서 많은 그 이제 물론 경제 교류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 장관들 뭐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또 세를 가시하잖아요, 쭉. 그래 갔어.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장로들이 많고 또 교회 집사들도 있고 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순방 일정 중에, 아니 예를 들어서 토요일 아웅산 묘소, 그 아웅산이라는 사람이 죽은 묘소예요. 그 묘소를 이제 참배를 하는 그게 있었는데, 토요일 날 가고 주일 날은 다른 걸 하면 되는데 굳이 주일 날 그리고 가는 걸로 잡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외국에 나가면, 아니 거기 하고 얘기해서
토요일 할 걸, 주일날 할 걸, 토요일날 하고, 토요일 할 걸 주일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실무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장로도 한둘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고 뭐 그렇다면, 이거, 우리 토요일 날 가는 걸로 하고, 주일날은 다른 걸로 바꿉시다.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 뭘 해바라기를 선택했어. 해바라기 뭐죠? 대통령이 하는 대로만 따르는, 옳든지 그러든지 관계없이, 더구나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데 그것도 관계없이, 그래서 그들이 특집 있는 사람들이 그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가가지고는 이제 미리 부하들이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미리 가가지고 그 아웅산 그 이제 묘 앞에 딱 도열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딱 오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오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면은 저 이제 양간날이 좀 오고 있는 거야. 농협에서 일로 오다가 양간날이 좀 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오는 시간이 조금 늦었다고요. 뭐 한 2, 3분도 안 되게 늦었어. 근데 그 아웅산 수지 그 건물에다가 시한폭탄을 그 시간에 맞춰서 분양할 시간을 정보가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시, 어때가 11시야 실제로 11시에 탁 터지도록 해놓은 거야. 근데 전두환 대통령 오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 한 1, 2분 늦은 사이에 팡 터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 아니야. 우리 알죠? 그 전에 기억할죠? 오래전에.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은 선택할 때 해바라기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건의도 좀 하고 그 실무자들이 짜니까 그 대통령이 짜겠어요? 실무자들이 얘기하면 돼. 요거는 내일 하고 이렇게 하자. 장로 한 분이라도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특히 주의 일은 더 합니다. 주의.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하실 거예요? 무안에 가면 대박집이라고. 대박집.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당시에는 웬일로 대박집에 많이 갔어요. 뭐 한 6, 7년 전 얘기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하루는 갔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자기가 무안에 그 대박집을 인수해서 왔는데 광주에서 하다가 근데 그 대박집이 꽤 오래돼서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박집은 주일도 장사를 한다. 이래가지고는 주일날 많이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했는데도 그렇게 소문났으니까 그렇게 두 분이 안수집 사고 권사인데 그냥 그대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장사는 그런 대로 뭐 제가 많이 다녔지만은 손님이 늘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우리는 뭐 주일날 그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모르죠. 나한테 이제 그 음식을 먹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자기가 처음에 와서 그냥 했는데 자꾸 그것이 어려워. 안수집사인데 교회도 잘 못 가고 주일날 못 가지 뭐. 그게 막 새벽에 가기도 하고 막.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봐주는 거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고민하다가 우리 주일날 문 닫읍시다. 그게 어려운 결정이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문 열어있잖아. 이게 문제라고. 우린 자꾸 세상적으로 판단해. 그래서 두 분이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우리가 수입이 적더라도 주일 성수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일 성수하느라고 주일은 쉽니다. 알죠? 우리 그런 가게에 많이 붙여놨죠?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상이 뚝 떨어진 거예요.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그래서 한 몇 주
매상이 떨어지고 하니까 수입이 적어지니까 몇 번 다시 할까 말까 둘이 부부가 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 막 한쪽은 하자 한쪽은 말자 이럴 수도 있고 막 그래 하다가 아니야 우리 끝까지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끝까지 지켰더니 사람들이 거기 와보고 이 주일은 안 되니까 우리 토요일 날 갑시다. 토요일 매상이 많이 늘어나고요. 평일 매상이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주일 그 장사했던 것보다 매상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한 기억이 나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결단이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 영혼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여러분 이웃은 뭐 괜찮을 수 있어. 성도들은 교회는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가족이 어려워지고 여러분 자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평론사님, 내가 이렇게 졸면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안 되지. 꼭 내가 주일을 성수 안 하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안 되지. 어떠한 폭풍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옵니다. 한 파도를 넘으면 또 옵니다. 지금 뭐 좋아진 것 같아요? 또 옵니다.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환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웃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기도를 선택하시고 순종을 선택하시고 요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뚝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신앙인들 다 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